정리 7. 관념들의 질서 및 연결은 사물들의 질서 및 연결과 동일하다. 증명. 이것은 제1부 공리사에 의해 명백하다. 왜냐하면 결과로서 생긴 사물의 관념은 그 결과에 대응하는 원인의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20만 원을 받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자만 2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의 원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약속하고 이자만 받고 하는 행위들의 질서에 모두 대응되는 관념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정리 6에서 예를 든 것이 물심평행론이라면 정리 7은 인식평행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1부에서 다룬 신의 지성과 의지는 신의 능력과 같다라는 것을 신의 사유 속성으로 대응시키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의 사유 속성이 발생시키는 형상적 관념은 활동하는 신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빅뱅 후 우주의 온도가 3000도로 내려갔을 때 소립자들 사이에서 빛이 발생하는 과정은 신의 사유 속성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신의 사유 속성이 빛이 발현되는 능력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잠시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죠. 우주 초기에는 엔트로피가 0인 극한적으로 작은 점이었으나 빅뱅 이후 우주 전체가 팽창하면서 엔트로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성장의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다.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부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명체 성장의 경우에는 생명체 자체가 엔트로피를 낮추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만 생명체의 탄생은 별도의 외부 시스템이 없으면 설명이 곤란하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도 우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따라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생명체의 우연한 탄생은 있을 수 없는데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우주 에너지를 이용해 엔트로피를 낮추는 외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엔트로피를 낮추는 외부 시스템이 바로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외부 시스템이 없다면 우주에 생명이 탄생할 수 없고 우주는 끝없이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기 때문이다.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무조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은 이해가 될 것이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시스템이 지적 존재가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100m 저수지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응축되어 200m 저수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자연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0m 저수지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200m 저수지로 옮겨진 경우에도 에너지가 가해지고 펌프나 물통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물이 증발하고 다시 응축하는 자연의 원리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그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엔트로피 법칙은 여전히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지적 설계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창조와 진화에 지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못이지만 반면에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생명현상이 우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주장이다. 따라서 창조와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적 존재 대신 자연을 포함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하면 엔트로피 법칙에도 부합하면서 지적 설계론자들과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모두 포용하는 과학적인 주장이 된다. 앞서 주장한 과학적인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엔트로피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모순을 지적해야만 한다. 즉, 외부 시스템이 없이도 100m의 저수지 물이 200m의 저수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과학적인 신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은 바로 빅뱅의 순간이다. 우주의 기원인 그 에너지 자체가 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우주 엔트로피를 임의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의지가 더해진 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면 빅뱅 이전의 우주도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현재의 우주 만물도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우주 에너지가 바로 신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와 다른 점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에너지라는 점이다. 신을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인격신이 아닌 에너지를 섬겨야 하는 거냐고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도 에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주장이 황당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을 우주 또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모순을 이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주장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속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즉,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질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무질서는 바로 신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의 창조는 완벽한 신, 즉 엔트로피가 제로인 신이 자신의 무질서를 증가시키면서 창조물들의 질서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인간의 일상사에 개입하여 운명을 좌우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보다는 모든 존재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격적인 신을 버리고 우주의 질서에서 느끼는 종교적 감정으로 전이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창조적 진화론은 최신 과학이론들을 이용해서 진화론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창조적 진화론에서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주 자체인 신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적 진화론만이 화석 등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들은 생물이 진화를 한다는 증거는 되지만 우연에 의해 진화가 일어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연에 의해 진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진화가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의 우연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즉 무질서한 정도가 줄어드는 진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주 만물 자체인 신이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연이라는 자연의 작용을 과학적인 신의 개입이라고 인정한다면 무신론적 진화론은 창조적 진화론이 된다. 과학적인 신이 존재하고 그 과학적인 신이 진화에 관여한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때 그 과학적인 신이 인격적인 신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종교적 관점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저자에 의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논쟁의 대상을 과학적인 신으로 한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핵심은 신의 속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귀결된다. 주석. 앞으로 더 나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앞 제1부에서 밝혔던 것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될 수 있는 일체의 것은 오직 유일한 실체에 속하고 따라서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하는 실체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며 그것이 때로는 이 속성 아래에 또 때로는 저 속성 아래에 파악된다는 것을
나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연장의 양태와 그 양태의 관념은 하나의 동일한 것이 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연장 속성도 신을 나타내고 사유 속성도 신을 나타내므로 결국 양태와 그 양태의 관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동일한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몇몇 유대인들이 신과 신의 지성 그리고 신에 의해 인식된 것들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을 때 흐리말이 알았던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자연 안에 존재하는 원과 신 안에도 있는 그 존재하는 원의 관념은 하나로서 동일한 것이며 그것이 상이한 속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연장의 속성 아래에서 생각하든 혹은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생각하든 또는 다른 어떤 속성 아래에서 생각하든 우리는 동일한 질서 또는 원인들의 동일한 연결을, 다시 말해서 동일한 사물들이 서로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 안에 존재하는 원은 양태이고 신 안에도 있는 원의 관념은 사유의 양태인데 결국 같은 것입니다. 자연 안에 존재하는 원은 연장의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 원의 관념은 사유 속성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연장은 연장으로서의 질서와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고 사유는 사유로서의 질서와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공허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원리로 설명해야 되고 불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원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어느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서와 결합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질서와 그 연결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은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신, 곧 진리를 파악하는 질서와 연결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석의 설명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앞에서 신은 오직 사유하는 것인 한에 있어서만 원의 관념의 원인이며 또 오직 연장된 것인 한에 있어서만 원의 원인이라 말한 이유는 이것, 즉 원의 관념의 형상적 존재는 그것에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사유의 다른 양태에 의해서만 지각될 수 있으며 이 양태는 또 다른 것에 의하여 지각되고 또 이처럼 무한히 이어진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들이 사유의 양태로 고찰되는 한 우리는 전체 자연의 질서 또는 원인들의 연결을 오직 사유의 속성에 의해서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사물들이 연장의 양태들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전체 자연의 질서는 오직 연장의 속성들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신은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한에 있어서 그 자체 안에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원인이다. 나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커피의 예는 물심평행론이라 칭하고 정리7은 흔히 인식평행론이라 부릅니다. 정리8로 넘어갑니다. 정리8. 존재하지 않는 계물 또는 양태의 형상적 본질이 신의 속성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의 무한한 관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이 정리는 앞의 정리에 의해 명백하지만 앞의 주석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된다.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괴물이 신의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동안 괴물의 관념적 존재 또는 관념은 신의 무한한 관념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괴물이 신의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속한다고 일컬어지는 한에 있어서도 존재한다고 일컬어지는 때에는 그것의 관념도 여전히 지속한다고 일컬어지는 존재를 내포한다. 주석. 만일 누가 이 문제를 한층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구한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어떠한 예도 나는 들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원은 그 안에서 교차하는 모든 직선의 선분들로 이루어지는 직각들이 서로 같다는 본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원이 존재하는 한이 아니면 존재한다고 일컬어질 수 없다. 원을 전제로 해서 그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두 성분이 직각을 이루는 것 같이 신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모든 연장과 사유의 속성 그리고 그 변형인 양태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존재가 지속한다는 것도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시공간인 이 우주, 즉 자연 안에 내포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 그 자체나 또는 존재의 지속까지도 신이 아니면 생각될 수도 없다는 제1부 정리 15가 떠올라야 합니다. 계속되는 주석도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 9로 넘어가죠. 정리 9.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괴물의 관념은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괴물의 관념으로 변형해 있는 한에 있어서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이 관념도 역시 신이 다른 제3의 관념으로 변형해 있는 한에 있어서 신을 원인으로 가지고 이렇게 무한히 이어진다. 예를 들어 현재의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관념은 신이 모든 것, 즉 무한한 존재라는 관념에서 원인이라기보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관념이 신의 사유 속성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신을 원인으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급되는 거죠. 증명.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괴물의 관념은 사유의 개별적인 양태이며 다른 양태들과는 구별된다. 정리 8의 개화 주석에 의해 그러므로 정리 6에 의해 그것은 신이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 있어서만 신을 원인으로 가진다. 증명.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괴물의 관념은 사유의 개별적인 양태이며 다른 양태들과는 구별된다. 정리 8의 개화 주석에 의해 그러므로 정리 6에 의해 그것은 신이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 있어서만 신을 원인으로 가진다. 정리 6에서 인식 평행론을 살폈죠. 관념은 관념의 질서와 결합으로 설명되고 연장은 연장으로만 질서와 결합이 성립된다는 것이 정리 6입니다. 정리 8 정명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각 괴물들에 있어서도 인식 평행론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부 정리 28에 의해 신이 절대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 다른 유한한 사유의 양태로 변형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이렇게 무한히 이어진다. 그런데 관념들의 질서 및 연결은 정리 7에 의해 그 원인들의 질서 및 연결과 동일하다. 따라서 개개의 관념은 다른 관념, 즉 다른 관념으로 변형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의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이 관념도 다른 관념으로 변형해 있는 한에 있어서의 원인을 신으로 삼고 이처럼 무한히 이어진다. QED.
인식평행론의 부연 설명인데, 이 모든 질서와 연결은 괴물들이 신의 변용인 한, 신을 원인으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개를 보시죠. 개. 각각의 관념이 개개의 대상 안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신이 그 대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 신 안에 그것의 인식이 있다. 증명. 각각의 관념의 대상 안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신 안에 그것의 관념이 있지만 정리 3에 의해 이는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용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이다. 정리 9에 의해. 그러나 관념들의 질서 및 연결은 정리 7에 의해 사물들의 질서 및 연결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각각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인식은 신이 그 대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 신 안에 있을 것이다. QED. 각각의 관념의 대상 안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신 안에 그것의 관념이 있지만, 이는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형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룬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정리 7에서 커피에 의해서 본 것처럼 물심 평행론을 적용하면 어떤 물체에 대한 인식은 거기에 해당되는 관념이 있고, 그 관념이 신의 변종인 한에 있어서 이어지는 관념은 신을 원인으로 가지게 되죠. 따라서 물심 평행론을 적용하면 그 관념과 병행되는 연장량계의 대상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 10을 읽어보시죠. 정리 10. 인간의 본질에는 실체의 유가 속하지 않는다. 즉 실체는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에 의해 산출된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정리 24이죠. 이와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인간에 대해 적용한 것입니다. 정의 1은 제1원인, 곧 자기 원인은 존재를 동반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양태들의 원인은 모두 그 사물의 본질에 의해서 존재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원인으로 존재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의 속성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거죠. 정명은 이 사실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증명. 실체의 유는 필연적 존재를 포함한다. 제1부 정리 7에 의해. 그러므로 만일 인간의 본질에 실체의 유가 속한다면 실체가 주어질 경우에 인간도 필연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정리 2에 의해. 따라서 인간도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공리 1에 의해 부조리하다. QED. 공리 1은 인간의 존재는 자연의 질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지 가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이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자연의 질서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는 있죠. 따라서 지적 설계론이나 젊은 지구 창조론 등은 스피노자의 정리에 따르면 틀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성 유대교나 기독교로부터 스피노자가 무신론자라는 공격을 받는 거죠. 주석을 봅시다. 주석. 이 정리는 제1부 정리 5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말하자면 동일한 본성을 가진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다수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는 것은 실체의 유가 아니다.
더욱이 이 정리는 실체의 다른 특성들에 의해서, 즉 실체는 본성상 무한하고 불변하며 불가분적인 것 등에 의해서 명백하다.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존재를 동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실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다수의 인간이 존재하므로 실체가 분할될 수 없다는 앞의 정리 5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본질은 신의 속성들의 일정한 변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인간은 실체가 아니고 양태이므로 이미 기존하는 양태로부터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구성된 양태라는 뜻입니다. 증명. 왜냐하면 실체의 유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 10에 의해. 그러므로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 제1부 정리 15에 의해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또는 인간은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변형 또는 양태이다. 제1부 정리 25의 개에 의하여 실체적 본질이 인간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의 변형의 양태로서 자연의 질서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석. 신 없이는 아마 거도 있을 수 없고 또 생각될 수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확실히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물은 신의 본질 및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 즉 신은 사물의 생성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에 관해서도 사물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없으면 한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것이 그 사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의 본성이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믿거나 혹은 피조물이 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거나 생각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철학적 탐구의 적당한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신의 본성은 인식에 있어서나 본성에 있어서나 최초의 것이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식의 순서에서 최후의 것이라 믿었으며 또한 감각의 대상들이라 불리는 것들을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물을 고찰함에 있어서 신의 본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게 되었다. 주석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제1원인인 신 또는 실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물체의 본질을 신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이도 사물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가집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것인데 그 이유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장 먼저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의 본질부터 이를테면 대상에 대한 감각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신을 다루는 등의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사물 고찰에 있어서 사실상 신의 본성이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속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의 본성을 고찰하는 데 마음을 썼을 때에 그들은 처음에 자연물을 인식하면서 기초로 삼았던 허구들 이상으로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허구들은 신의 본성을 인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처에서 모순에 빠진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찰의 순서에서
마지막에 신의 본성을 다루게 된다면 앞에 다루었던 대상의 감각이나 지각의 문제들을 다루는 인식이 허구라는 모순에 빠지더라도 그 허구적 인식에 기초하여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체에 빠진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게 됩니다. 예컨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경우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 문제를 다루고 나중에 실천 이성 비판에서 비로소 신을 인정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을 배제하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칸트의 논리가 매우 치밀하고 놀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칸트의 친구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보고 스피노자는 신에 미친 인간이며 그의 철학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악평을 하였습니다. 계속 주석을 보시죠.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나의 의도는 단지 내가 왜 어떤 그것 없이는 그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 어떤 사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의 사물들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지만 신은 그것들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물의 본질은 어떤 그것이 주어지면 그 사물이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그 사물도 없어지는 것, 즉 그것 없이는 그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으며 반대로 그 사물 없이는 그것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스피노자는 그러한 철학 자세를 비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이 실체가 아니라는 점만 밝히려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이란 예컨대 소금의 경우에 짠맛이며 설탕의 경우에 단맛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면 짠맛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물의 본질을 스피노자는 그렇게 증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리 10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